레위기 8강입니다. 8강, 8장과 9장,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하루 더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정결함과 거룩함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쓰여지는 어떤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구별된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또 나누어주고, 그러면 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 하나님의 소유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우리에게 발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그것에 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한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제물을 함께 잡수신 거예요.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드려진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제물이 온전히 소진되어졌느냐, 완전히 다 먹었든 아니면 덜 먹어서 정한 규례대로 완전히 불태웠든 간에 어쨌든 그 제목 자체가 온전히 소진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화목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화목제.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그렇고 불태우는 거는 그냥 태우는 걸로 끝나는데, 태우지 않고 먹는 것은 제사장 음식이든 아니면 화목제물의 그 고기든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다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까 특별하게 함부로 그걸 다루거나 남 주려고 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먹거나 자격되지 않는 사람이 먹고 건든 일들이 없도록 아주 더더욱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조심보다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다시 다루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더 큰 기준과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에서 드려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를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아론에게 기름을 관유를 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쓰는 그 표현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8장이 주로 그 위임식의 절차와 방법들을 설명했다면, 그 다음에 9장은 실질적으로 그 위임식을 위임받은 아론을 통하여서 그 첫 번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좀 보아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1번 보면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맡아서 그 위임 직분을 감당한 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설계와 그것에 따른 모든 주관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모세와 모든 일들을 대화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잘 짓고 그 다음에 위임식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할 때 그 앞에서 뒤에서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제사장 위임식 때 제일 먼저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이번에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릴 이제 모든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때 위임식 첫 제사를 드릴 때 모세는 오늘 9장 그 앞부분을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모세는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부르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장로는 그 당시엔 그 수장들, 어른들을 말하죠. 불러놓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저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무슨 일을 할까요? 뒤에 보면 나중에 회막에 들어가서 축복하는 것을 하지만 그 다음에 모세는 실질적으로 제사 업무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앞서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의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든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받아서 집례하는 제사장이 대리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자기의 속죄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누가 할까요? 위임식을 할 때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누가 그것을 받아주었죠? 모세가 받아주었어요. 그거는 위임식으로서 저들을 세울 때 했었던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는 그렇게 모세가 그것을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도 제사장이 그 업무를 감당했던 그 목도, 제물의 목도 모세가 취했어요. 첫 제사를 드리더라도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속죄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필요해요? 그것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여기서 누가 받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론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누가 그 제사를 받아주고 있어요? 아들들. 그들 자신들이 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없어요. 첫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제사인데 그래서 그가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입는데 이 속죄는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 써 있나요? 이 속죄제를 보면요, 누구와 누구를 위한 속죄제라고 표현되고 있죠?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드려지는 이 첫 번째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는 첫 번째는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는 제일 중요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하나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너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제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누가 가져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가져와요. 그래서 모세는 너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론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그 공적 업무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와 백성의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래요. 그만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아론이 만약에 범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 하나만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영향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이지만 나는 또 개인이 아니라 나는 백성을 대표하는 공적 업무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한 속죄 제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아론의 제사는 두 가지를 의미를 써요. 너와 너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앞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제물은요, 누구 제물하고 똑같았어요? 백성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과 회중이 범죄하는 그 제물이 똑같아요. 제사장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백성 회중 전체의 죄를 대하는 것과 왜 똑같을까요? 그만큼 그 역할들이 중요하고 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 그가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백성들이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 섬기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그 공적 업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처음부터 받은 직분의 무게를 잘 이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사장은 너와 백성을 위한 제물입니다. 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모세는 그러한 역할을 지시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모세의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의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음을 증거하는 구절은 무엇이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위임식을 잘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잘 마쳤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어떤 구절들이 나오죠? 6절, 7절, 10절, 21절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볼 때 더 이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셨던 것이 투박해 보여도 내가 하는 것이 좀 더 베스트하게 나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직분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더 잘할 필요도 없고요. 못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대로 성령의 일하게 하신 대로 또 자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온전히 직분을 감당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것이 사역을 온전하게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나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일들인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순종한 것. 그것이 지금은 좀 미련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4번은 제가 일부러 가로를 쳤습니다. 가로가 쳤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액센트를 주듯이 포인트로 한번 읽어보죠. 자, 가로 첫 번이 누구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하였다. 그 전까지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축복하였고,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제사를,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유 있도록 아론을 세우셨을 때, 사실 아론은 모세에게 비유할 때는 흠이 있는 자였고, 그 리더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들, 아론이 금송아지를 앞에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흠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자, 첫 번째 위임식을, 이제 첫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다 마치고 내려옵니다.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했습니다. 아론이요. 그렇게 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가 회막으로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때 사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고 할 때 이 모세는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든 것을 할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위들을 아론에게 주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면서 회막으로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어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것은 환상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그의 오감을 가지고 느껴지는 사실적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사의 비밀들을 제일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가르쳤잖아요. 그럼 누가 더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모세가 잘할 수 있고 모세의 어떤 그 권위가 없지 않죠. 그런데 가르쳐 주신 그 제사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속죄와 화목제와 번제, 이 모든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는 아론이거든요. 아론을 통해서 어느 면으로는 서툴러 보이는 그 첫 번째 그 제사, 이 일들을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였을 때, 그동안 그 앞에 보면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요, 모세가 막 얼굴을 자기가 수건으로 가리고 할 정도로 영광이 임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은 떨어서 다 가지 못해도 모세는 나아가가지고 그 영광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날마다 회막에 들어가서요.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유일하게 대면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때 아론과 또 미리암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너희랑 다르다라고 해요. 모세는 나랑 친히 대면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했고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앞에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 것, 또 회막에 기도할 때 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한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요, 누구에게? 바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젠 모세가 아니라 아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모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들은 모세가 하였지만 그렇지만 진짜 이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의 권위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영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장로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특별하게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 그런데 그렇게 했던 동일한 이 영적인 권위가 바로 아론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거는 또 모세를 통해서도 불이 와서 백성들을 다 사른 적도 있었죠. 동일한 여호와의 불이 또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진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축복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였지만 이 일들은 지금 아론이 모든 제사를 다 담당한 사람이고 아론을 통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위임식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제일 마무리로 해요. 모세 입장에 한번 돼보죠. 모세는 늘 하나님을 회막에서 늘 대면하여 본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들은 자고 그렇다면 모세도 한다고 하면 4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고 잘할 수 있죠. 모세는 이후로 회막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회막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맡기셨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회막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사로 드리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모든 것들은 다 아론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모세와 비교되지 않을 만한 아론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인간이 볼 때는 또 그 앞에 있는 앞선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모세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막과 제사의 온전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셔서 아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이 온전히 위임되었다는 증거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임된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직분인 것입니다. 세상 볼 때는 모세랑 아론을 비교할 때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직접 받고 가르친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지식과 경험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했었던 그 익숙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젠 고기까지 사용하셨고 또 새롭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아론의 속죄함을 담당하도록 누가 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하잖아요. 그게 직분이에요. 이 일들이 바로 위임식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어른들 입장에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늘 부족해요. 네, 욕구 불만이 많죠. 제대로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지난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또 하시겠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유지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귀한 직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훗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맡길 때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맡겼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맡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적인 권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놓을 줄 알았고 또 순종함으로 부족함에도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할 줄 알았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림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또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후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이 귀한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